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와 함께 거하시를 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름받아 주께 나왔사오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온 날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주여 긍휼히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오르는 주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우며 무질서와 불안감이 팽배해가고 있고 어렵게 쌓아온 경제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난국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만족해하는 희망의 정치, 상생의 정치,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키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영기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남은 여생 더욱더 보람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영훈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영권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같이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은혜와 기적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생활고에 지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며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힘을 비대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만날 것을 믿고 나왔사오니 만세전부터 예배신 놀라운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활짝 열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를 비롯한 지역장 구역장님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핸델의 메사야 중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려운 난국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도 다가도록 우리 고백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의,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속히 혼돈의 시대가 지나가고 밝고 환한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주인공인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 쉬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쇼핑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청년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더니 교회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네 그러더랍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데 저들은 예수를 모르고 크리스마스를 자기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가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1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만물을 지을 그 처음 그때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의 태초,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셔서 어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내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병을 고치시고 내일도 병을 고칠 것입니다. 어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일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늘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온갖 고난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용서와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주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손을 안 받게 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축복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흘린 피가 적셔져 있어서 말씀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받아요. 죄에서 노예남 받게 되고 눌린 데에서 자연받게 되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 목사님과 함께 감리교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 계십니다. 신학자요 설교자입니다. 옥스퍼드를 다니면서도 쭉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받을 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내가 구원받았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조지 위필드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 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위필드, 내가 구하던 것을 이미 가졌다,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흔들렸냐? 그냥 믿고 의심치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앞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그는 다니는 곳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복음을 외치며 영국과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8,000번 이상 성회를 인도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 이 어떠한 기쁨인가.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이로다. 죄의 짐이 벗겨지고 풍성하고도 충만한 영광의 기쁨이 내 영에 차고 넘치도다.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의식과 확신에 찬 믿음이 내 영혼에 밀려 들어왔도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고 확신에 가득 차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쓰실 뿐 아니라 창조주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놀라운 창조 역사를 일으키고 창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우주의 기원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점점 진화되어서 오늘 이르게 되었다. 우연히 그 언젠가 수억만 년에 조그만 아메바가 생겨나서 점점 이것이 발전돼서 이렇게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 참,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종이 한 장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성경도 출판사에서 잘 만들었고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아는데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온 삶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어야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나의 남년생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건배할 때 위하여, 위하여.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위하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일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에 꽉 붙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상처투성이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언젠데 아직도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밤낮 엄마 때렸습니다.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상처 입은 과거를 자꾸 들춰내갖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지향형 사람이 돼야지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나의 과거, 상처받았던 나의 과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나의 과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냥 노트를 써요. 여러분, 상처 입은 과거는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리고 또 내려버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 라이프 교회 담임 크레이크 그로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기 위해 핍박자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내려놓았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나비가 고체에서 나온 뒤에도 애벌레처럼 기어다닌다면 어떻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를 바라신다. 당신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당신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나비가 고치에서 껍질을 벗고 나왔으면 날라야지 기어다니면 됩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날개를 타고 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뛰어넘고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과거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처는 떠나가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그 역사를 보면 계속 실패한 경험밖에 없어요. 나왔다가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그런데 그는 말씀 붙잡고 그 모든 과정을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신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던 그가 실패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훈련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나이가 많다고 몸의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좀 약하든 건강하든 그와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죄의 습관에서 과거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던 모든 절망의 모습에서 해방되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날개를 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한 자야, 남에게 상처를 주었지, 부모에게 밤낮 대들고 불의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이 세력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조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선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라버니 죽음 앞에 절망하는 동생에게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죽는 순간 죽음을 느끼지 않고 다시 삽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 먼저 떠났다고, 부모님이 떠났다고 슬피 울지만 먼저 떠난 분은 그 순간 자신의 육신을 내다보면서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에 올라가서 장례 절차를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족이 떠난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먼 날 가서 다시 만날 터인데 그때까지 뭐 하겠습니까? 저 위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겠죠. 먼저 간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녀가 먼저 갔으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몇 대 걸쳐 믿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이유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기도 부대가 많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주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면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용서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처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믿을 때에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뀌어진 신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여, 이제 우리도 빛 대신 예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이 세상에 작은 빛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김주윤 대표, 미국 유학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찬식 때 주님 만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저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시각장애인 친구를 만납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을 두고 다니지만 점자 성경이 22권이래요. 그리고 전 세계 2억 8,500만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중에 95%가 이 점자를 읽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스마트워치가 튀어오르면서 글을 읽게 하고 핸드폰으로 연결되면 글을 읽게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서 이 스마트워치가 모든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고 지금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미국의 가수 스티브 원더, 이탈리아에서 아까 안드레아 보첼리도 이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이제 애용하는 그런 시각장애인 애용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못 본다는 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세계의 소외, 가난, 장애로 인한 불편한 문제를 스마트한 기술로 푸는 것입니다. 전 세계 2억 8,500만의 시각장애인, 4천만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전 세계 3억 가까이 되는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스마트워치가 전해지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이 책들을 못 들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에 성경을
핸드폰 연결해서 하면 다 읽을 수가 있고, 손만 대고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다 들을 수가 있고, 모든 책도 읽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나이도 아직 27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빛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껏 모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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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밝혀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